지치는 저들을 사랑과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힘든 삶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이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세상 일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저희들이 불안한 손을 잡아주시고 의지할 곳을 찾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편안함을 주님께로 둘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편안함을 깨닫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목회가 50년 동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신앙의 정신을 잘 살려 나아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에 되시는 주님을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영혼이 행복합니다. 또한 귀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키우며 직장 생활이며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며 생활하는 모습들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함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용서의 감격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는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줄을 아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더위 내내 여름 내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니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 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이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되며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예배의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또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제 성경 페이지는 75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레가 그를 시켜 에르스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의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두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계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다 하리라. 아멘. 다음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저 성경 페이지는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향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니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듣는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1775년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정말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리랜드 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펜실베니아 경계선을 들어올 때 오른쪽에 크게 Welcome to Pennsylvania 하고 이렇게 안내판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Let freedom ring. 프리덤이 울리게 하라. Let freedom ring. 이게 펜실베니아 안내판 밑에 쓰여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 프리덤을 그렇게 원합니까? 여러분, 자유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자유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깊고 깊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저희들이요. 자유란 크게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억지로 만드는 세상 속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또 적극적인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늘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자유를 제한하는 무언가에 묶여서 산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카운슬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자유가 없고 묶이는 게 있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나를 지금도 묶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때문에 상담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묶는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도 한 가지 이상씩의 어떤 자유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데 육체적으로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법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나를 묶는 것이 없어지면 됩니다. 때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를 묶는 자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묶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묶여진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마약을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올바른 자유에 대한 생각입니까?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세상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회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유는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참다운 자유는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리밋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자유는 우리 본성에 맞는 우리를 살리는 제약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리밋은, 어떤 제약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제약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느 날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고 싶다, 더 이상 물 안에만 머물고 싶지 않다 하면서 물 밖으로 나와 보십시오. 물에 나와서 조금 있다가 그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드는 제약, 리밋, 나를 살리는 리밋,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리밋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살듯이 나를 살게 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리밋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고기가 물 안에 거해야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 거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라는 리미트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감동이 왔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유를 묶는 세 가지의 사슬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의 사슬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첫 번째 사슬은 죽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유에 관한 긴 대화가 죽음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평생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밑바닥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묶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슬은 죄의 사슬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스스로 자유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일, 내가 어디 가는 것, 모든 결정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종종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스케줄을 정하고 내가 내 감정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선택을 내가 결정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사람은 사실 뭔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최고의 목표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섬기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 누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사슬, 이것이 인간을 묶고 있는 두 번째 사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의 사슬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슬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행동은 이미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 없이 살 수 있었던 인간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일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마귀의 본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진리의 반대편 거짓에 있습니다. 인간의 거짓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그 거짓이 나왔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죄의 근원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결코 따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죄였던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truth.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영어로 말하면 the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 특정한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묶는 세계의 사슬은 죽음과 죄와 그리고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한 구절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사슬을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계의 사슬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사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지배력 자체를 깨뜨리십니다. 죽음의 사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마귀의 사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에스더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자유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궁전에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온 제국이 부러워하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장 11절에 보면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죽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변덕이 있지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왕후인데도 자기 남편한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던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워 보였지만 사실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묶고 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침묵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냥 왕후의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있으면 자기 목숨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4일을 금식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die. 에스더가 자유로워진 것은 언제입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순간 에스더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았습니다. 왕후의 자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면서 그 죽음의 종노릇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얻은 자유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를 민족을 살리는 데 썼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묶여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한 걸음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사슬, 죽음의 사슬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의 자유를 통해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죽음과 죄와 마귀의 사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풀 수 없는 그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끊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저희를 이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받은 자답게 이웃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람을 묶고 있는 사슬을 보게 하시고 그 사슬을 끊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마귀의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담긴 감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준 집사님,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정자 장로님, 무릎과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정현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실 교우님, 이영실 교우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켓스키어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분님과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인교우 주최 점심 코리안 논천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의 연합과 친교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사역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많든 적든 꾸준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이 교회의 귀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교를 바랍니다. 9월 달에는 코리안 논천을 한 달 동안 스킵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코리안 논천을 하지 않고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림보에서 정성껏 점심으로 대접해 주신 이종환 장로님, 이미숙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빈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를 채우도록 전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원주 교우님은 애나보에 따님 댁에 가셨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주희 교우는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이따가 영어 예배 참석하고 우리 점심 때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민자 집사님은 가족 여행과 또 신우이께서 많이 아프셔서 그곳을 방문하고 8월 마지막 주일날 돌아올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제가 광고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교우들이 함께 쉬어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북동부로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데 캠퍼스 투어 때문에 수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방문하고 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까? 저는 그게 없습니까? 예,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미국의 47개국이 설사병으로 환자가 많이 증발한답니다. 우리 코비드 때처럼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그 다음 야채를 샐러드 드실 때는 식초나 아니면 레몬을 뿌려 드시고 안 그러면 약간 데쳐서 드시고 과일은 식초에 담갔다가 드시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복음송을 부르면서 목사님 위탁 말씀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위해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